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기쁘죠? 우리 이렇게 만난 것도 너무너무 기쁘죠? 막 보니까 한복도 입고 그리고 만남 그 자체가 너무 기뻐가지고 야 올해는 또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었네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놀라운 은혜의 성탄절을 보내는데 사람들마다 서로 다르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지금은 은혜의 시대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구나 라는 걸 믿어요. 알아요. 믿는다기보다는 알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동화처럼 아니면 전설처럼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은 과연 성탄절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고 얼마만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또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사복음서. 그런데 마태,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탄신일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어떤 내용이 기록되었고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그리고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이 성탄절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김현정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 작은 마을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이 여인은 신실한 청년과 약혼을 하고 혼례를 기다리는 아주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은 우리처럼 그냥 동양인인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하나님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라고 선택받은 민족 중에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의 결혼 풍속을 우리가 좀 알아야 이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속을 보면 우리나라와 좀 달라요. 양가 부모님들이 의논하여서 결혼식을 날짜를 받는 그런 약혼식을 하는데 그 자리까지 임하면 그 자리에서 나는 이 결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신부가 말한다고 하면 이 결혼은 몇 번이고 무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약혼식에서 너무 좋습니다. 결혼하고 싶어요. 이 말이 떨어지는가 동시에 유대인의 약혼식은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결혼식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약혼식을 하고 결혼식 하는 그 기간이 얼마 정도 되느냐? 1년 정도가 됩니다. 남자는 그때 여자와 약혼식을 하면서 부모 그 여자 집에 예물도 줍니다. 이 딸을 곱게 키워줘서 감사합니다는 돈도 드리고 예물도 드립니다. 그런 약혼 예물을 주는데 문제는 1년 동안 그 남자를 만날 수가 없어요. 각자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남자는 무엇을 하느냐? 아버지의 집에 가서 이 아내와 살 수 있는 집을 늘리는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우리가 알아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기다림이 설렘으로 기다려져요. 예수님도 가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나의 아버지의 집에는 너희들이 거할 것이 많다 하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살 그 집을 지으러 간다 라고 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맞는 말씀을 하여 주시고 가셨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와닿지, 예수님의 말씀이 크게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들, 하나님과 결혼한 신부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도 여자 보러 오지 못하지만 여자도 남자 보러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시간 동안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지난주에 우리가 레위기를 봤습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에요. 그래서 사회의 기초적인 그 바탕이 되는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이 바로 서야 사회가 바로 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한 그 백성들이 일반 다른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 막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되게 다르게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기간 중에 신부와 신랑은 만나지 못하는데 이때 신부의 부정이 탄로나면 곧 파혼을 선언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신부는 간음죄로 처벌당했고요. 심지어 다른 남자에게 내가 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일지라도 다른 남자에게 유린당했다고 하면 그 사건이 도성의 내부에서 일어났다면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이것이 신명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게 사는 가정의 기초를 다지길 원하셨다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수많은 양보와 또 내려놓음과 서로 이해함과 사랑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유대인들의 약혼에서 결혼까지의 풍습을 우리가 알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평범한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인 아직 남자를 몰라요. 자,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보고 저 사람은 남자구나. 과연 이걸 말하는 걸까요?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여자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평범한 여인에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인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자, 그리고 그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평안을 전합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듣고 너무 놀라가지고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내가 무엇을 했기에 이런 인사를 받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천사가 다시 말해요.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내가 남자와 아직 동침하지 않은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니, 여자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자, 300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이유가 이 이유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지?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판타스틱으로. 한 옛날 이야기처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런 마리아에게 또 알아듣기 힘든 말을 합니다. 자, 천사가 말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전합니다. 마리아가 믿었을까요? 여러분처럼 반신반의했어요. 아니,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내가 남자와 동침도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반신반의하는 마리아에게 자, 천사가 또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천사의 이 말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바로 믿습니다. 왜냐면요,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은 마리아의 친족인데, 먼 친척이에요. 친척인데 이 여자가 나이가 많도록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사가랴라는 제사장의 아내인데 아이가 안 생겨요. 유대인들은 보통 보면 가장 어린 나이가 14살부터, 그리고 결혼 홍기가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19세부터는 결혼을 해도 무방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10대부터 결혼했는데 이 여인이 50이 넘도록 결혼해 아이가 안 생겨요. 그러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인인가요? 못 낳는다고 판정 난 여인인 거예요. 그런데 천사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여인은 정말로 아이가 안 생기는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셔서 이 여인이 지금 임신을 했는데 6개월이 되었대요. 자, 그러면 엘리사벳이 50대의 여인이라는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민수기 8장 23절 26절에 보면 이 여인의 남편 사가랴의 나이가 나와요.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인데, 제사장들은 25세부터 성막에서 일을 할 수 있는데 50세가 정년이에요. 그러니까 50세가 되면 집으로 은퇴해서 가는 나이예요. 과연 엘리사벳의 나이는 가장 적게 봐도 50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여인이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믿습니다. 그냥 바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뭐라고 하느냐?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해요. 자, 그러고 나서 천사는 갑니다. 이제는 말씀을 전했고 믿었기 때문에 갔어요. 자, 천사가 떠나가고 마리아는 무엇을 했을까요? 아니, 봐야 되잖아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의 친족을 향해서 막 뛰어갔겠죠. 그런데 마리아가 사는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와, 그리고 지금 사가랴가 일을 했던 성막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그 거리가 134km 정도가 돼요. 그러면 약 35리예요. 여기를 열심히 뛰어가는 거예요. 마리아가 쉬지 않고 뛰어가는 거예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다고? 가보고 싶어. 막 뛰어갔어요.
그래서 엘리사벳의 문을 열고 문안을 했겠죠. 문안을 하는 동시에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그 아이가, 복중에 있는 아이가 너무 기뻐서 막 뛰어노는 거예요. 문소리가 열리면서 막 뛰어노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성령 하나님이 그곳에 가득 은혜로 임하면서 어떤 일이 있느냐?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해서 축복을 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다.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축복해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우리가 알아요. 마리아가 지금 남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임신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돌에 맞아 죽는다고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나의 아내가 먼저 보인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그 뜻대로 다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자, 마리아가 자기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을 고백했다는 기록도 없는데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하게 은혜를 받으니까 막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여자가 남자를 보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지? 야, 이거 믿어지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눈에 보아서 옳다 그렇다 하는 것은 믿음일까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것은 그냥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보지 못했지만 나의 배운 지식과 경험과 이론과 이런 것들을 다 벗어나서 믿겨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사실. 아는 게 많은 것 같지만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숨쉬는 지금 이 공간 안에 수많은 산소 박물과 또 우리가 내뱉는 탄소 박물과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 넣어주시고 생명으로 돌아다니는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생명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다면 아니 성령이 임하셔서 여자가 잉태하는 게 뭐 그리 어렵겠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물질의 세계에서 부와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서로 경쟁하면서 다투며 사는 인류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 말했는데도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데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일들을 이렇게 알려준다고 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답답한 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십니다. 믿는 사람들의 하나 같은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내일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누리며 살까? 이런 것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하심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또 사모하면 그러면 그때 여러분의 그 내면에 잠자던 내면에 갑자기 생수가 끌어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느끼지 못한 에너지가 생기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세계를 보여주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서 몇 달 동안을 지내느냐? 3개월을 같이 보냅니다. 자, 그러면 엘리사벳은 6개월이 되었는데 3개월을 같이 보냈으니까 9개월이 됐죠. 자, 그럼 아이가 태어날 때가 임박해 와요. 자, 그리고 마리아도 지금 복중에
예수님이 지금 잉태한 상태니까 3개월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마리아가 빨리 누구에게 알려야 됩니까? 그렇죠. 요셉에게 알려야 됩니다. 마리아에겐 아주 큰 숙제예요. 마리아에겐 아주 큰 숙제예요. 그래서 약혼자 요셉이 과연 이 마리아에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이 일을 믿을까?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약혼자 요셉을 만나서 얘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었어. 그래서 내가 임신을 했어.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이 기절 초풍할 일을 지금 당한 겁니다. 이 여자가 지금 무슨 일을 한 거야? 자, 그래서 이 성결을 중요시하는 유대인의 이 예배 공동체에서 지금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지금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인이라고 했어요. 의인. 그래서 이 남자가 조용히 이 결혼을 깨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타인의 그 구설수에 오르지 않게 조용히 물러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끝나는 일이에요? 아니, 여인은 임신해서 이제 아이를 배가 불러오면 나가서 투석형 당해야 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누가 바빠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바빠놨습니다. 하나님이 바빠놨어요. 자, 그래서 천사가 다시 급히 이 일에 개입을 합니다. 자,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기록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을 천사가 꿈에 현몽하여서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요셉이 들었습니다. 들으니까 마리아가 말한 내용과 같겠죠?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또 있습니다. 요셉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예언한 사람이 700년 전에 구약에서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알겠죠. 왜냐하면 그 대대로 내려오는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 일어나서 가서 마리아를 아내로 취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예수라 하고 이렇게 이름을 지읍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궁금한 거,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오늘 봉독한 말씀에 사실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라고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을 성경의 66권을 다 봐야 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짜잔 하고 나타나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구약의 구석구석 예수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고 예언된 이 땅에 오시기로 예언된 메시아다라는 것을 구약의 39권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3000년 후에 사는 우리에게도 이것은 어떤 옛말이 아니야. 이거는 어떤 그 사람들에게 무슨 어떤 희망을 불어넣어주기 위한 하나의 판타스틱한 뭐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가 아니야. 진짜 있은 일이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어.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 39권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66권을 다 봐야겠죠. 알아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 기쁨은 기쁨의 성탄을 맞는 주일로 성탄이 왜 우리에게 기쁜 성탄인가? 라는 지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지만 지난주에도 우리는 레위기를 봤습니다. 그 레위기를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공간에 생명체를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죠. 그런데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나도 하나님처럼 멋있게 되고 싶어. 나도 하나님처럼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싶어. 이런 욕심으로 불순종을 했습니다. 저 과일을 먹지 마 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런 불순종으로 하루아침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의 종이 됐습니다. 그런데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무엇이냐? 죽음이. 죄가 들어오니까 그 결과로 우리는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것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세상에는 이것을 돌이킬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뒤로 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육신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은혜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면 그때 내 안에서 그때부터 말씀이 역사하셔서 나를 죄의 사슬에서 구원하시는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그래서 믿지 않으면 결과는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닌데? 사람은 죽는데? 죽잖아. 분명히 죽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보이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우리의 호흡은 하나님의 호흡이잖아요. 영원히 사는 호흡이에요. 그러면 우리 육신의 옷을 벗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결국에는 죄의 삭신, 사망을 선도받을 때는 그때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죽어서 없어지고 싶어도 없어지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도말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육체의 옷을 벗고 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서 다시 한번 그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영혼으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 26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인된 우리가 내가 악하군요. 보게 하시는 거울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삶의 거울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지 못해요. 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죄를 믿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화려한 궁전으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궁전의 왕자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마리아와 약혼한 이 요셉은 목수입니다. 목수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보면 목수하면 뭐 가구를 만들고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목수라고 하면 남의 집 잔일도 해주고 그러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유한 가정이 아닙니다. 아주 그냥 평범한 평민 가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또 그뿐인가요? 세계사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왕인데 그 사람이 인구조사를 명령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막달이 된 마리아가 그 호적 등록하려고 이렇게 길을 나서면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이라는 이런 다윗의 동네로 갑니다. 그러면서 호적을 올리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도착해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빠를 거 아니에요. 그냥 나귀를 타고 무엇을 타고 빨리 도착을 하니까 여인숙이 다 찼어요. 여관이 다 찼어요. 그래서 이 막달된 마리아를 데리고 뚜구둑 하면서 겨우겨우 천천히 걸어오다 보니까 여인숙이 없는 거예요. 여관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느냐? 양들을 가두는 그 말들을 가두는 그런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곳에 들어가서 짐승들이 먹는, 가축들이 먹는 그 구유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십니다. 말구유에서 탄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들이 말구유에 누우셨다니까요. 화려한 궁전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말구유에서 이렇게 탯줄을 끊었다니까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빛과 번쩍하게 왕궁에서 왕자로 태어나셔야 온 세상이 볼 것 같은데 왜 말구유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탄신일은 아주 조용하게 누구도 온 세상이 잘 몰랐어요. 하늘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그 독생자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신을 막 기뻐하면서 찬양이 울려 퍼지고 막 그랬지만 이 땅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캄캄한 그 어둠 속에 자그마한 빛으로 예수님께서 반짝하고 떨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가장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높은 자로 오셨다고 하면 가장 높은 자들이 또 이 구원의 메시지를 자기들의 소유물 마냥 독점을 했겠죠. 그러면 낮은 사람들은 평민들과 노예들과 또 이렇게 어린 아이들은 구원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하면서 아주 비참하게 살았겠죠. 모든 사람들에게 구분 없이 다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세 되기까지 예수님은 아주 세상에 있는 듯 없는 듯 하시면서 성장하십니다. 그리고 30세부터 사역을 시작하셔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는데 그때 세상을 땅땅땅 하고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하나님 앞에 못 가! 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또 어떤 말씀들인지 신약에 가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구유에서 태어나시면서 누구보다도 여러분과 저의 고통을 다 헤아리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당신이 뭘 알아? 나처럼 이렇게 비참해져 봤어? 나처럼 이렇게 힘들어 봤어?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누구도 입을 벌릴 수가 없어요.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평범하게 태어나셔서 우리가 겪는 그 가난도 다 겪으셨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고통도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도 배신당해 보셨고요. 팔리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진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형벌을 받으시면서 살점이 찢겨져 나가면서 그 아픔이 무엇인지 다 다 체험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 아파요. 나 여기 아파요. 하나님 나를 좀 알아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하나님 나 너무 예수를 믿는데 핍박해요. 너무 힘들어. 나도 안다. 나도 내가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당해봤다. 내가 안다.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통을 다 헤아리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라 라고 권유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증표로 또 표적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신실하게 붙잡고요. 올해를 잘 사셨듯이 내년 한 해도 또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승리하는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우리는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놀라운 성탄의 기쁨을 맛보면서 함께 춤추고 노래합니다. 그렇지만 저 땅 북한은 이 놀라운 기쁨의 은혜를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뭐 해야겠어요? 기도해야겠죠. 저 북한 땅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저 땅에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이 성탄의 기쁨이 저 땅에도 울려 퍼지게 해주세요. 우리처럼 마음껏 예배하고 우리처럼 마음껏 기뻐하고 우리처럼 마음껏 찬양하는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고향이 되게 해주세요. 고륙들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